오늘은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에 마틴 루터가 중세시대 종교의 타락으로 세상이 정말 어려웠을 때 95개조 방망문을 목숨으로 내걸고 오직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으로 싸웠던 종교개혁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 당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이 암울한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했던 그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다 버리면서 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험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이 싸움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성이, 욕심이, 못난 자아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모든 욕심과 이기심과 죄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고 믿음으로 살면 분명히 말씀드린데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는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느냐? 우리 안에 욕심이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인간은 욕심에 사로잡히는 한 감사가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좀 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리를 뭐 보세요. 끊임없이 인기를, 여러분, 세상의 인기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인기 때문에 목숨 걸고요,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더 좋은데, 더 넓은데 살려고 그리고. 여러분, 권력이 영원합니까? 권력만큼 험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는 우리나라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을 떠나보냈습니다. 저는 유튜브로 어제 그 마지막 장례식 장면을 유튜브로 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 보십시오. 온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국가장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나라가 이 나뉘어가지고 막 찬성하고 반대하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또 한 번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잘한 것이 있어도, 아무리 공이 있어도 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떠날 때는 이게 다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은 거예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10년 전에 아프기 전에 직접 용서를 빌었다면,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용서했을 텐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걸 꼭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언제 갈지 모르지만 우리도 다 주님 앞에 인생의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때 후회함 없이 상급받고 칭찬받는 신앙의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엄하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에 손을 댔다가 완전히 멸망당한 아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모세를 보내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매일같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행진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여리고성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성을 지날 것인가?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오직 기도하고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 난공불락의 큰 여리고성이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절대로 성 안에 있는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 아깝잖아요. 그거 나눠주면 더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손대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간이란 사람이 물건을 보자 탐욕이 그 가슴에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를 훔쳐서 자기 장막 속에 누가 아무도 안 보지? 누가 안 보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서 아이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성을 지나야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행군할 수 있습니다. 아이성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childlike,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래서 3,000명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3,000명만 올려보냅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36명의 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큰 대패를 했습니다. 왜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누가 보나 말이야. 그래서 욕심에 갇혀 산다면, 이기심에 갇혀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자녀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나밖에 모른다면 오늘 우리가 아간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실화랍니다. 이 실화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제목이 44번 버스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44번 버스가 중국에서 이제 시골로 막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 근데 그 44번의 운전기사는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버스 안에 손님들이 많이 탔는데 그 손님들 가운데 조폭이, 깡패가 2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깡패가 계속해서 여성 버스 기사를 괴롭힙니다. 성희롱을 합니다. 그러자 그 성객 중에 한 분이, 중년 신사가 그러지 말라고, 왜 운전기사를 괴롭혔냐고 만류합니다. 깡패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 신사가 점잖게 타 이러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끄집어서 버스 안에서 그 승객들이 많이 보는 데서 개 패듯이 팹니다. 피를 철철 얻어맞습니다.
나머지 승객들은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조폭들은 차를 세우고 이 운전기사, 여성 운전기사를 끌고 산으로 올라가서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끌려가는 여성 버스 기사를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버스 기사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닫고 차를 시동을 걸기 전에 그 버스 안에 있었던 승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만류했던 아저씨 어디 계세요? 저기 누워 있는데요. 피 흘리고. 아저씨 내리세요. 왜 내리라고 그럽니까? 내가 도와줬잖아요. 도와줬다가 얻어맞았잖아요. 아저씨 내리세요. 아저씨 안 내리면 절대 안 갑니다. 뭐 화를 내는 게 기사가. 그러자 그때서야 승객들이 다 큰 소리 칩니다. 내리세요. 아저씨 때문에 못 가잖아요. 막 화를 내고 결국에는 일어나서 아저씨 끄집고 내리는 거예요. 짐을 다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할 수 없이 이 아저씨는 얻어맞고 도와주려다가 너무 고생을 막 버스를 타고 가지도 못하고 걸어서 그 두드려 맞은 몸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참 걸어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경찰이 오고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버스가요,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모든 승객과 운전기사가 전원 사망했습니다. 이 여성 버스 기사가 분노한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 일부러 자기를 도왔던 그 사람은 강제로 내려버리고 그 모든 승객들과 함께 절벽에 때려져서 다 죽었어요. 그 버스가 44번 버스예요. 이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오늘 이 영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관객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44번에서 쫓겨난 이 승객처럼 이웃들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나도 쫓겨난 승객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을 이 영화를 통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매우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여전히 이 땅은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현대판 아간의 세상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귀한 음성은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앞에 내 못난 이기심과 욕심과 분노와 상처를 다 쏟아놓고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에 갇혀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욕심에 갇혀서 자기밖에 모른다면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한 사람의 탐욕이 이스라엘 전체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얘기는 먼 얘기, 남의 나라가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여러분에게 직접 주신 이 사랑, 이 건강, 물질, 믿음, 여러분의 가족 소중하게 여기시고 감사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복된 중앙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세상을 향하여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오늘 종교교회 아침에 여러분, 오늘 말씀 받고 돌아가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남편과 아내, 자녀들,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얼마나 소중한 가족이에요. 아멘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욕심을 좀 내려놓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영국을 여행하던 사람이 그 영국의 아름다운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관광객들이요, 그 아름다운 백사장에 가만히 보니까 갈매기 떼가 수없이 죽어갔다. 그래서 인부들이 갈매기 떼를, 죽은 갈매기 떼를 치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 새들이 왜 저렇게 백사장에, 아름다운 백사장에 떼를 지어 죽어가고 있나, 그걸 저렇게 치우니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이 갈매기 떼가 왜 그렇게 죽었습니까? 한 인부가 관광객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예, 이곳에는 여행객들이 많이 옵니다. 아름다운 백사장을 거닐면서 갈매기들에게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고 빵도 주고 맛있는 걸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매기들이 그걸 다 받아 먹고, 사실 이런 것들은 전부 갈매기들에게는 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받아 먹다 보니 나중에는 이 좋은 자연의 먹이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이 되고 관광객들이 끊어지면 누가 줍니까? 그저 돌와 보지는 않으니까. 끝에 되면 식욕을 점점 잃어버리고 사탕, 과장, 빵 이런 것만 받아 먹다가 갈매기들이 늘 그동안 먹어왔던 이 자연의 아름다운 먹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굶어 죽어갔다는 거예요. 굶어 때를 지어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것에 집착하면 우리의 미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그렇게 남을 부러워하십니까? 예? 부자도 4개, 5개 먹습니까? 똑같이 3개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날 감사해.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장수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잠언 28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28장 16절 시작.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 이게 하나님의 장수의 비법이에요. 탐욕을 미워하는 자. 우리는 몸에 좋은 거라면요, 오만 것 때마다 다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리는 거 없습니다. 오죽하면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뱀이 아무리 말해도 뱀 다 잡아먹고 그 시험에 안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욕심부리지 마십시다. 너무 세상의 것에 매어 살지 마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가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욕심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나눠주고 베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오셨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닙니다. 섬김을 위해 오셨습니다. 너는 여호와 앞에 그것을 다 쏟아 넣어라.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심, 우리의 못난 상처, 분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넣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서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부 예배 매 시작 때 주기도문 찬양하잖아요. 근데 남미의 우루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우루과이의 한 작은 성당에 이런 주기도문이 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과 성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는데요.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라고 말하지 마라. 너 혼자만을 위해 살고 있다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들, 딸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기도하지 마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 뜻을 위해 고통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마라. 배고픈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마라. 아직도 누구인가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거나 미움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기도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고 있다면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마라. 악에 대항해 싸울 마음이 없다면 아멘이라고 말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친 적이 없다면 이 주기도문이 매일 예배 시작할 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진정히 이 주기도문의 정신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이 세상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중앙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